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경배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영혼이지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주도 주님의 보호 아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와 일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세상을 안주하여 보이는 것을 더욱 의지하여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믿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서 전염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잠잠케 하시니 먼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노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생활의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아직도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아픈 상황을 두고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안보를 주님 지켜주셔서 북녘 땅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보살펴 주시며 주님의 때에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젊음을 다해서 희생하는 국군 장병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턱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강림교회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바라는 이들이 나오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방주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 제단 앞에서 늘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민병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주가 맡기신 교회와 양들을 돌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영육간에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림 코이노니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5월부터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종교체육시설이 점차 개방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다 더 철저한 방역과 또 충분한 거리 두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와 교회 들어오실 때에 비치된 위생 장갑을 꼭 착용하시고 간격을 지성된 안내하는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전교인 워킹 프레이어 걸으면서 묵상 기도하기를 5월 10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우리 교우들이 가벼운 운동복 차림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교회에 나오시면은 교회에서 도시락과 또 정성된 참가상을 준비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및 애찬 후원은 담임 목사님 가정 딸 민지의 청년의 생일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번 주에 입주 예배가 있는데 우리 박건순 권사님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원한 환자들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만나면 많이 위로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과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제 힘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은 힘을 내세요. 또 방송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별로 이렇게 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윤짓은 그 힘을 내세요 하는 분들의 형편이 큰 방송사에서 이렇게 급여를 변함없이 늘 받는 분들이 힘을 내세요 라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크게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세상을 살면서 병에 걸리거나 삶의 터전에 큰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다든지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주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제가 힘을 내세요 그런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은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고 또 생활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힘을 내세요 위로합니다 이 말이 과연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될 때에 같은 어려움 처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힘을 내세요 위로합니다 이것이 뭐 별로 가슴에 와닿지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제가 깊이 반성을 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요즘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위로합니다 힘을 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AD 55년 겨울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후서는 종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 소문을 들어보니까 후에 그 고린도 지역에 이 성경 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종전에 가르쳤던 것은 다 이단이다. 잘못 가르친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종전에 가르쳤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참으로 교리에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재차 말씀하기 위해서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지극히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뜻을 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위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무려 5절 동안에 10번에 걸쳐서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스타일. 두 번째로는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 세 번째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스타일. 이것을 별로 현대인들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가대 1일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근본적인 이 성가대원들의 자부심과 긍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설명하면서 아주 정성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성가대원들이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모니카를 연주해서 하모니카로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들 귀를 쫑긋하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준비해간 봉투에 강사비를 받을 것보다 더 많은 만원권을 두둑히 넣어서 이번에 성가대원들 야식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내겠다. 그러니까 와 하고서 말이죠. 박수를 치면서 아주 반응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 성가대원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총무였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었을 때에 1인당 비용이 기존에 그 나온 액수보다 한 사람당 한 20만 원씩을 더 플러스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20만 원을 넉넉하게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여행이 다 끝날 무렵에 버스 안에서 제가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무렵에 이렇게 기념품을 면세점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버스 안에서 그 돈을 다 목사님들에게 대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교회 가지 마시고 성도님들에게 뭐 비누나 특산품들을 선물을 꼭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나눠줬더니 아니 이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불편했던 것, 짜증냈던 것, 어려웠던 것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 돈 봉투를 싱글벙글하며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민병호 목사 일 잘한다고 그렇게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오래전에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 여러분들 별로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힘이 되는 것,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 말이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는 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키의 지중해 연안 서쪽 에페소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모함도 당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우리가 사형을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을 거와 같은 깊은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난을 많이 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위로한다, 힘을 내라, 이 말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뒤 건물에 사형장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멀리 이 미루나무 두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 목조 건물이 작은 창고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사형 집행장이었습니다. 그곳을 저는 걸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깊은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인간의 심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분하다, 나는 불쌍하다, 그러나 나는 이제야 반성하고 회개한다, 나는 받아들인다. 이 심리학자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다 겪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태형에 처했을 때에 3번씩이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면서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많은 모함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경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이 그것이 곧 권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이번에는 앞부분으로 가서 우리 주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로의 아버지, 우리가 교육의 아버지, 또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큰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는 할아버지가 중부 시골에서 농사를 호미 한 자루를 가지고 가서 모든 땅을 일구시고 개간을 하시고 옥토로 만들면서 아주 큰 농사를 지셨었습니다. 그 집에 지금도 간혹 가서 아무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농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 호미를 들어보면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꾼들이 열심히 땅을 일궜던 호미인데 다 달았어요. 꽃갱이도 다 달고 농기구들이 반들반들 다 달았습니다.
그 농기구를 매만져 볼 때에 우리 할아버지는 참 열심히 사신 분이다. 그러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예배당에 아무도 없었지만은 93세 된 눈이 잘 안 보이시면서 걸음걸이도 어려우신 원로 목사님이 부친께서 꼭 빈 예배당을 꼭 지키십니다. 저는 아마 그것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위로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이처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셨는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장난감을 잃어버리면은 속상해가지고 뭐 하늘이 무너졌다 그렇게 울죠. 슬퍼하고 낙심하죠. 그거 별거 아닌데 말이죠. 젊은이들을 보면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면은 또 하늘이 무너지고 뭐 온 세상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일구었지만은 그 사업이 다 물거품이 된 사람의 그 사업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을 다 잃은 것과 같은, 열심히 가정을 일궜지만은 가정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그 인간이 겪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난한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게 될 때 수많은 병든 자, 각색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 불치의 병자들을 다 일일이 실제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과 생선을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슬퍼하는 가족들을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에게 참 희망과 소망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큰 위로를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금화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돈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치의 환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이거 좋은 데 쓰기 위해서 돈을 조금 거둬야 되겠다고 해서 왜 돈을 안 버셨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씩 돈을 내라고 했어도 아마 큰 부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구원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들게 될 때에, 그때 참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 위로와 참 힘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복이 한 벌 없었고 신발 하나가 여유분이 없었으며 여우도 누울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심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힘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니 십자가를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한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말씀 저는 속으로 아멘 아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을 우리가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뭘 가르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놓은 보화와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에듀케이션의 개념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 보석과 같은 위로와 힘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녹아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위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영원한 위로, 영원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을 안 넣었어요. 이렇게 차고 다니다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구나. 그 다음날 넣어야지 하고서 아침이 되면은 다시 그 빨간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고 다녀야지. 또 저녁 때가 되면은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일 기름을 넣어야지. 그래서 2주간 그냥 지났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차에 기름이 안 떨어져요. 다른 때 같으면은 일주일마다 기름을 넣곤 했었는데, 아니 2주가 되도록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불이 없어지고, 그 다음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하고서 빨간불이라서 넣으려고 하면은 또 빨간불이 없어지고.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름을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엘리야 선지자가 박해를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요단강 기슭에 있는 시냇가에 가가지고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주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될 때 까마귀 떼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주었습니다. 이 까마귀는 고기를 먹는 동물이 아니죠. 새가 아니죠. 그런데도 고기를 물어다가 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 성경의 말씀들이 저에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불이 없어지고 다시 기름이 채워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제가 지난주 2주 동안 했어요. 2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체험이 될 것입니다. 값진 경험들이 될 것입니다. 값진 카리스마가 될 것입니다. 값진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아버지 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와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 교우들이 각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인간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도록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까마귀 떼를 보내시어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던 산성이여 요새여 방패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 처소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본받아 오히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된 예배를 드리면서 11조 감사예물 주일 헌금 온갖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히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고 또 이제 과학의 힘으로도 의술의 힘으로도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오른팔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금 어려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이제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